1994년 뉴욕 시장에 당선됐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뉴욕을 가족적인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낙서를 지우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혹자는 줄리아니를 보면서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뉴욕 검찰청 출신의 줄리아니가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무서워하면서 낙서나 지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빠른 속도로 뉴욕의 살인, 폭행,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깨진 유리창을 신속하게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사람들이 여기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인식이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레빈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고객이 왜 웃질 않나요? 직원이 왜 웃질 않나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극소수의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객 뒤에는 수천 명의 동일한 생각을 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곳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실명을 거론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정병석 집사님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정병석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세이 굿바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내용과 기도를 담아서 제가 알기로 한 300명 정도 되나요? 300명 정도의 사람에게 매일 아침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카톡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마치고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말씀을 보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남성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정 집사님 칼국수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걸 받아서 80명에게 재전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집사님, 제가 66명에게 재전송을 했는데.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또 30명, 20명, 10명, 2명에게 재전송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재전송할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0명에게 재전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10,000명에게 도달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정 집사님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들었습니다. 4년 전에 고등 1부 7시 반에 모이는 고등 1부 교사가 돼서 가보니까 고3짜리 몇 명이 앉아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안 읽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 한 아이, 내가 맡은 한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야, 나랑 선생님 같이 읽자. 매일 한 장씩 내가 같이 읽으면서 내가 묵상한 거를 매일 보내줄게. 그럼 널 위해 기도할게.
나만 따라오면 성경 읽을 수 있다. 한 명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탄 마더 테레사 수녀님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그를 세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도 그 거리에 죽어서 버려진 사람들이 혼자 죽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한 명씩 끌어안았습니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그를 끌어안았을 때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내 앞에 있는 한 가지 일을 정성껏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됐든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내 앞에 있는 한 가지 일을 정성껏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를 품고 계신 겁니다. 또 세계가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소한 일을 나만 정성껏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못된 겁니까? 그게 이상한 건가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 사람을 왜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한 사람을 왜 남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일을 정중하게 정성껏 대하는 게 우리는 힘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때 저한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요. 제가 화장실에서 저는 역사가 주고 화장실에서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겨울에 예수님이 저보고 야, 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지금까지 여기 안 계시는데 야, 잔말 말고 좀 열어라. 아니 싫다고요. 야, 좀 열어라. 왜 그러냐고 야. 그래야 이놈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수세식도 아니고 그 변기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아, 주님 그렇게 내가 좋으면 들어오시오. 근데 문을 열고 나니까 그전에도 한다고 했는데 성가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안 계셨다는 생각에 제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 이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와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이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다는 게 뭐예요? 청년의 때 잘 살고 싶다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 쟤는 참 열심히 한다. 그냥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저런 또라이라는 말 안 하고 참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제가 하니까 참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소한 것이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태클을 거예요. 서운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멈칫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쭉쭉 나갔어요. 일부에 신호가 왔거든요. 3월에 포스타 때문에 캐나다 갔다가 신우를 만났어요. 오늘같이 비 내리는 주일날 길거리에서 딱 만났어요. 그 교회 앞에서. 근데 신우가 우산을 탁 던지고 그 원피스를 헐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서 저한테 팍 안기고서 폭폭 우는 거예요. 폭폭 우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막 오니까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신우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수업 딱 끝나면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면 돼요. 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공부만 한대요. 강의실에 잠옷 입고 갈 때는 잠도 안 잔대요. 밥도 거기서 해먹는데요. 듣기만 해먹어도 공부 죽도록 한대요. 딱 2번 외출하는데 금요 철야갈 때 여자가 된대요. 주일 예배 갈 때 여자가 된대요. 그 2개 빼고는 죽도록 공부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요. 성적이 안 나온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다. 사소한 문제들에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만둘까 하나님이 날 가지고 이렇게 노는 되나 안 되나 그때마다 꼭 우울증 걸린 달팽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꼼지락거리는데 그냥 제자리인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우울증 걸린 달팽이처럼. 우울증 걸린 달팽이 본 적 있어요? 달팽이는 다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달팽이 많이 연구했거든요. 더듬이 같은 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병자가 고쳐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왔어요. 대형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요. 각 가정에 막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다 막 목회자처럼 우리 집에서 예배하세요. 오세요. 음식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가 막 흥황할 때요. 천국이 임한 것을 모두가 볼 때예요. 그 현상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닌가요? 초대교회의 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곳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6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때보다 더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버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 이상렬 선생님 아까 설명하셨죠? 디아스포라 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 저쪽은 이민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예루살렘 주변에 그냥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교회에 유입됐거든요.
이때 사도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요 지역에 몰려 살던 12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멀리 이민 갔다 유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속상해하며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소외시키지? 하고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기억하세요. 천국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같이 살아도 우리 삶 속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소외된 사람들의 서운함을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봄이란 상대의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게 풀릴 때까지 다 내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이겨나가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서운해하고 그러면 돌봐주려면 토를 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걸 못 참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운해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냥.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집사님이 누구라고요?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놀랍죠? 지금 같았으면 뭐 4대4, 3대3 뭐 이렇게 조율했을 거 아니에요? 다 헬라파 사람들. 누굴 돌보려면 다 넣어주는. 밀당이 없어요. 왜요? 왜요? 공동체에서 소외받은 사람을 돌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품는. 여러분, 그런데 소외된 사람을 돌보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줘야 됩니다. 에이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지금 얘기 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돌봐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려면 첫 번째로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봐달라고 친구를, SNS를, 미디어를 접촉하면 그게 나를 돌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방치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려면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해결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행정을, 또 구제를, 적대가 구제라는 의미거든요. 구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들려오냐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가까운 사람들의 서운함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 평생 동안 아내한테 당신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 서운해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남편한테
아내들이 당신은 왜 이런 면이 있어? 내가 좀 서운해하는 말을 들어 서운함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것을 그냥 토를 달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면이 있다. 근데 보통은 내가 괜히 그랬겠어? 내가?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 뭘? 내가 난 최선을 다하고 니나 잘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나의 본 모습을 자꾸만 부인하느라고 에너지를 더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서운함을 통해서 들려오는 나의 한계를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라. 두 번째로는요,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에너지, 매 순간 재정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게 뭐야?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게 됐냐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짜장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어? 어디 식당 가가지고 물어보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야, 이따 저녁 때 영화 보러 갈래? 아, 가자. 뭐 볼래? 답답하죠. 화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물어볼 때 여러분이, 아니, 너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고 뭘 하면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치는 거예요.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이 지치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또는 의미를 제외시킨 재미를 추구하는 욕구에 몰입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게 된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뭐 하고 싶어 물어볼 때 대답을 못 할까요?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거에 대답을 못 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Why? 너 왜 태어난 거야? 왜 살아가는 거야? 그 힘든데 왜 버티고 있는 거야? 너 존재의 목적이 뭐야?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매 순간. 그 다음이 how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사람을 대할 건데, 어떻게 일을 대할 건데, 아주 좁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why, how, 그 다음에 what이 나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톱질을 계속 한대요. 뭐 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톱이 다 망가졌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톱을 좀 톱날을 갈면 좋을 텐데요. 효율적인 텐데. 바빠서. 톱질을 하기 전에 톱날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을 돌보는 세 번째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할지 집중하는 동안, 여기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우리는 오로지, 아주 삶이 좁아지는 것 같죠? 우리는 오로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누가 책임져요? 그래도 오로지.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지만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오로지 한 지점만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이 Y에 초점 맞춰질 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오로지가, 각자의 오로지가, 각자 자신이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초점 맞춰진 각자의 오로지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시고, 세 번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 질문. 기대. 이게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정명 수사님이 마지막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3년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제가 마음속 제일 깊은 곳에서 이런 얘기가 탁 떠올라요. 우리 집사님 조금 쉴 수 있겠다. 하나님 품 안에서 좀 쉬실 수 있겠다. 자기를 돌보면 또 하나님이 돌보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일어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